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4편 오늘 1절, 2절, 2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은 사무엘 하 10장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 하 10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암논인가 하는 그 왕과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됩니다. 원래 사이가 좋았죠. 사이가 좋았는데 이 모압 왕이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면서 이 아들 한온인가 하는 작자가 이렇게 다윗의 비위를 거스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사절을 보냈는데 그 사절에게 아주 수치를 준 것이죠. 중동 사람에게 수염을 깎는다는 건 정말 그냥 목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인데 다윗이 보낸 사절을 그 장례 사절을 이렇게 수염을 자르고 옷에 이게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하의를 잘라서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너무 슬픈 나머지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기로 작심을 합니다. 전쟁이 일촉즉발이죠. 모압이 암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상당히 강력한 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다윗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반석이신 여호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반석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기초, 변하는 기초의 인생을 세우면 결국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면은 인생은 변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흔들리는 것에 모든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가 지나면 늘 변해버리는 가치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가치관이어야 하고 불변의 세계관이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초 위에 세운 인생들은 뭐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몰아치더라도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겠지만 그 기초가 약하면은 뭐 모래성에 쌓은 집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초 위에서 인생을 쌓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는 8째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정작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고난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13년간 광야를 전전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견딜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만큼 그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위에 쌓았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역경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늘 꽃길을 걷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윗의 행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가졌던 믿음의 기초를 이렇게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동감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등산을 좀 다닐 때 뭐 한참 오래 전입니다만은 20, 30대 그 인수봉이라는데 그 이렇게 그 등산을 가끔 가는데 그 큰 바위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그 바위를 오르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참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수직벽을 타고 오르는데 그 바위에서 저는 느끼기를 어떻게 저런 바위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냐? 산 전체가 하나의 큰 바위처럼 보이는 저런 태산 같은 바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걸 보는 마음이 웅장해져요. 그 마음,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어떤 날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바위만 보고 올 때도 있었어요. 바위만 지켜보다가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런 바위 하나라는 이미지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무슨 뜻입니까? 페트로스가 바위예요. 게바가 바위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요. 헬라로는 페트로스예요. 정말 시몬의 아들을 보고 말이죠. 시몬의 아들 요한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자마자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중에 끝내 부인하고 3번씩 저주하며 부인할 그 제자를 갖다가 볼 때 부를 때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왜요? 그가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반석 같은 믿음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 당신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는 신념입니다. 믿음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확신이에요. 그건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드는 믿음, 그분이 부어주시는 믿음, 거듭난 믿음은 그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확연히 우리는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그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으면서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주위에서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짐작도 못할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은 내 기초,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출발점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선행하고 앞서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중요해서 교회도 다니고 내가 중요해서 성경도 외우고 내가 중요해서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일 손원일 센터, 선교센터를 방문할 예정으로 중간에 들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손정도 목사님에 관한 그 영화가 뮤지컬이 나왔길래 저희들 교역자 가서 단체로 봤습니다. 호조라는 건데 정말 참 무참하게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보는지, 그것도 그렇게 안 볼래도 어려운데 안 봐요. 나는 해군의 책임이 커요. 여러분들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만 봐도 10,00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열을 내서 보라고 이랬는데 그 손정도 목사님이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상해 가서 임시 의장도 하시고 그리고는 호조라는 이제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한 150가구가 나라 잃고 땅 잃고 아무것도 없는 걸 사재 틀어가지고 기금 좀 모아서 만주 길림 쪽에다가
그런 공동체를 만든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내가 뭐 많은 대사가 이렇게 있지만 기억나는 건 없는데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걸레가 되겠다는 거예요. 걸레가 되겠다는. 아, 걸레 목사더라고. 그분이 걸레 목사예요. 근데 우리 걸레라는 나쁜 이미지로 여러 번 뭐 이렇게 써왔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얘기할 때는 그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고 누구든 손대고 싶지 않은 걸 손대는 것이고 여러분 뭐 걸레가 좀 어감이 좀 그러면 행주라고 칩시다. 행주라 그냥 그게 딱 행주가 가야 깨끗해지잖아요. 내 인생은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천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상향지향적이어서 사회적인 계류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출발부터 낮아지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할 곳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충격적으로 낮아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란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출발부터 겪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 구유에 태어납니까? 누가 마국간에서 납니까? 그 출발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출발을 택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은 가는 걸음이 가장 낮은 걸음들입니다.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왜 세례 요한이 찾아와야지 본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까? 낮아져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에게 세례받겠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찾아갑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요. 낮은 곳에서 사역합니다. 다 중앙 무대에서 사역하고 싶지 누가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반석입니다. 반석을 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석은 우리가 밟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발이 안전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게 반석이에요. 그분은 끝내 가장 낮은 곳,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곧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지만은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기 위하여 낮아진 것이죠. 우리의 발 아래 있기 위해서 그런 여호와를 오늘 다윗은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찬송해요. 믿음은 점점 우리가 깊어질수록 찬송이 깊어집니다. 찬송이 커집니다. 교회 와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입 꼭 다물고 내가 찬송 하나 봐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왜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은 난 믿음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얼굴에다 왜고 펴고 쓴 거예요. 그리고 뭐 겨우 입만 조금씩 뭐 벌렸다 닫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입으로 주님을 크게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만큼 찬송할 거예요. 찬송하는 만큼 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개전을 앞두고 감사시를 쓰는 거예요.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쟁 앞두고 찬양이 쉽습니까? 전쟁하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지켜질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분이 더 감사해요. 네가 어떻게 감사할 줄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니?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리지 말고 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산불이 났는데도 그래도 감사해야 비가 오든지 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민족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그는 계절을 앞두고 이렇게 뜻밖의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이런 표현은 여기 드물게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 헤렘 전쟁이라든지 진멸하는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늘 이런 표현이 가득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유독 144편 1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그분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목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장소로 초청할 때 늘 훈련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분이 우리를 전쟁하도록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준비된 전사가 된 것이죠. 어떻게 말제가 이렇게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까? 목동이니까. 목동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 가보면요, 그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냄새는 고약하고 양떼가 뭐 하나도 뭐 목가적이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예. 정말로 그냥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양고기도 한 살만 넘어가면 냄새나. 그래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1년 미만이라야 그게 냄새가 안 나. 근데 어쨌건 이 양을 돌본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보다도 좋지 않아요. 앞을 못 봐. 근데 그걸 하면서 말이죠. 이게 다윗이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구나. 내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내게 가르치셨구나.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17장에 누가 골리앗을 싸우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서 왜 싸우겠다는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을 한번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싸우겠다고 할 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양 물어가면 물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말제라서 그 양 아버지 이새가 하나도 물려줄 양이 없어요. 아무리 쳐도 재앙 안 됩니다. 예. 형이 반 가져가고 둘째 형이 반에 반 가져가고 뭐가 남겠어요? 몇 마리 되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이 내 거냐 내게 안 될 거냐 계산하지 않았어요. 양을 지켜야 된다. 그게 내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책무니까 그걸 목에다 목숨을 건 거예요. 이런 젊은이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이런 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더만요. 군인에게 군복은 수의입니다. 항상 수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 수 있어야 목사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또 와서 설교하라면 또 설교할 준비도 돼야 되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늘 수의를 입고 산 거랑 마찬가지죠. 사자나 곰이 오면 잘못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그때부터 배운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하나? 여러분 운이 좋아서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 정토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걸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던졌겠어요? 얼마나 던졌겠어요?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저는 군인들과 또 그 군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은 정말 군인들의 훈련은 피를 흘리는 일 아닙니까? 피를 안 흘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흘려야 땀을 얼마나 흘려야 피를 안 흘리는 거 그게 달린 일 아니겠어요? 저는 적어도 군인이 되었다면 민간인들이 훈련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간인들이 얼마나 훈련받는지 아시죠? 이거 프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저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로 훈련받더라고요. 이번에 런던 배드민턴 또 그 세계 1등한 안세영? 다리 붕대 감아가지고는 그 왕쯔인가 말이죠. 이겼잖아요. 근데 그 애가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중국에 천적이 있더라고요. 첸푸인가 뭔가 하는 애가 있는데 10전 10패야. 다 졌어요. 그때 한 번도 안 먹어요. 그런데 결심을 해요. 내가 이 꺾고 말리라고. 그래서 지금 3연승을 거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꺾었냐? 본인이 이런 결심을 했어요.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말자. 연습은 반복이다. 훈련은 반복이다. 동일한 것 반복이다. 반복에 실적 내지 말자. 죽도록 반복하자. 그래서 지금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아니 20몇 살 된 애가 이러고 사는데 나이 40, 50 된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물론 필성 안전 기도대회 올 정도면 기도하겠죠. 우리 그렇게 기도도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라가 어지럽고 해서 우리 성도들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샤워하면서 기도하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밤에 잠들 때까지 늘 기도하십시다. 정말 무슨 세일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머릿속에 물건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24시간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저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나라가 아직도 지금 열강에 갇혀 있는데 저렇게 핵을 이고 사는데 국민들이 보면은 연휴만 되면은 그냥 내년 끝까지 예약해 놓고 말이에요. 맨날 어디 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만 생각하니 이게 도대체 되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싸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을 앞두고 지금 왕입니다.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밑에 요압도 있고 모든 장군들이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편히 있다가는 바세바나 범하고 그러겠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는도다. 항상 훈련한 거예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돌보면서 항상 훈련한 겁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 정도면 어떻게 싸우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기 전부 아닙니까? 물맷돌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맹수와 싸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훈련으로서 그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점점 정교해지는 것이죠. 그냥 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필승안전기도회가 정말 무섭게 기도한다는 소문이 열방까지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옛날에 최경주 선수 제가 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남편 시합이 그렇게 잦은데 뭐 합니까? 남편이 시합에 딱 나가면 그날부터 남편 마지막 그 파이널 경기할 때까지 밖에 외출조차 안 한대요. 종일 기도한답니다. 남편을 위해서. 원래 안 믿던 남편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하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어요? 해봐 기도해봐. 발꼬락 잡고 누워있고 발꼬락 잡고 기도했대요. 그때 6개월 기도했더니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를 받더래. 그러나서 1년 지나니까 네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래서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큰 시합 있을 때 옛날에 뭐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보면은 하용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전화로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예. 근데 그게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나 골프에서 끊었습니다만은 퍼팅 라인이 보인대. 퍼팅 라인이 보인대. 그래서 그 처음 그신 거 이제 우승할 때 메이저 첫 우승이 AT&T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대회에서 처음 했어요. 본인이 15홀 갈 때까지는 리더보드 보지도 않았대요. 직접 관정이지만 자기 스코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 아내가 김현정이라고 아내가 시합 나갈 때마다 꼭 성경 말씀을 한 절 써준대요. 여보 이거 외우고 가라. 그 전날부터 외우려는데 그날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외워줬대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이 말씀을 써줬는데 이 티박스에 올라갔더니 무슨 말인지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더래. 나올 때까지 알았는데. 그래서 뭐였지? 그러다가 15홀까지 왔대.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기억난 것도 아니에요. 뭐였지? 만 생각만 했는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US PGA가 1등부터 100등까지 실력이 같답니다. 누가 실전 때 연습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량이 결정한다 이제 얘기죠. 보통 연습이 좀 작으면 가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연습을 한 사람들은 실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남편이 현장에서 마음이 다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경주 얘기가 딱 한 가지 덧붙이죠. 왜 선수들이 무너지냐면 이게 선수들이 시합할 때 본인도 불륜을 잘 저지르지만 부인들이 그때 다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때 다 화제 중에 하나가 네 와이프 집에 잘 있냐 이거 인사말이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아내가 시합 딱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나는 온전히 시합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이렇게 군무에 몰입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판 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나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 지금 기도실에 있어. 난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내가 당신 나가기만 하면 기도해. 그 한 가지 말씀이 남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한테 내가 지금 잔소리하는 건가? 아니겠죠. 이 다윗이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믿음이 어떠냐. 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모압과 암몬과의 대적, 이 지금 통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4장 10절 11절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은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나님이 늘 위기에서 구해주시는다는 것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은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왔던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글락 공동체가 습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다 잡혀가가지고 그걸 되찾아오는 때도 있었고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손에 쥐은 거 없어도 믿음은 손에 반드시 쥐게 만들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믿음이에요. 보이면 확인입니다.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승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승리가 내 손안에 쥐어진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는 언젠가 더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믿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와서 뭐 청소하고 여기 와서 무슨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설교조차도 내 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조회수가 몇몇 개 나와야 될 때 얼마를 올리지? 그럼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간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예배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묵상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고 넘쳐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면 다 인간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일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 절대 기도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라고.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성가대도 사람 보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 보고 나면 자기 그냥 얼굴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그냥 나와서 거꾸로 서서 해라. 거꾸로 서서. 하나님 보고 찬양해라. 왜 사람 보고 찬양하냐. 한 달 하더니 못하겠대. 찬양 안 하겠대. 내가 다 알아. 사람 보고 하는 거지 뭐. 사람 보고 하는 거지. 다윗은 사람 의지 안 했습니다. 왜요? 144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사람은 헛것이래. 이 헛것이라는 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숨이에요. 숨. 김, 입김. 사람은 숨 한 번 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들숨과 날숨 사이예요. 인생이란. 들숨과 날숨 사이가 인생이요. 들어갔던 숨 나와서 다시 못 쉬면 끝이야.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헛것과 같다. 숨과 같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정기. 그 불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뭐 쓸고 닦고 뭐 좀 고치고 뭐 해도 말이지. 여러분 숨 딱 끊어지면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나는 뭐 태우기로 결정했지만 태워서 재 담아가지고 살 그릇하고 지금 갖다 다 해놨지만은 그래도 일찍 했더니 쌀 때 했어.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지나면 흔적도 없어요. 인간 갔다 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만은 기억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좀 뭐 할 거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요. 내가 우리 이모부가 해군 참모 차장했더니 벌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감동이 없어. 보통 그러면 그래요 이러는데 세대차가 이렇게 난 거예요. 김형진 제독 아무도 모르더라고. 예. 나는 그렇게 자부심이 당당한데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자부심이 당당하지. 참나. 뭐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진급할 때마다 또 기도 부탁하겠지. 하지 마세요. 영관으로 제대하나 장성으로 제대하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분 좀 좋을 뿐이야. 절대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우쭐거리지 않고 호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결과든 최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대도 최선이요, 진급도 최선이요, 다 최선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선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잘 돼도 비극이고 안 돼도 더 비극이에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 제 나이 75세요. 내 친구들 다 지나갔어요. 뭐 장관 한 친구도 되고 별의별 친구 다 있죠. 다 헛거요. 그러니 그런 부탁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말라 그 얘기야. 맨날 목사한테 와서 뭐 진급됩니다. 뭐 어쩌라고. 그동안 한 개 결정이 될 텐데.
차라리 고난을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내 남편이 정금같이 빚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기도를 하면 남편이 말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몰래 해야지. 그러니까 몰래 하나님한테 일러드려야지. 예, 저 남편 정금같이 빚어지게 해주세요. 욥기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야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무슨 정금같이 빚어지겠어요. 그래서 광야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기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광야가 기적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축복,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성막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만나를 경험합니다. 매출하기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못 살 것 같은 환경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음성은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에요. 이 세상은 소리가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사람 소리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은 사운드 제로 지역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면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2절 보면은 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사랑 고백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쇄적인 이미지를 7가지 단어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해요. 144편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7가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밖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조차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우리가 목을 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사는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조차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러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못할 인간에게 목매달고 하다가 다 인생 다 그르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비로소 해갈되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는 광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탐욕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안전히 거할 곳이란 말이죠.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산성, 그 프랑스 여행하다 샤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참.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이에요. 건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건져내는 게.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방패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등산도 여러분 가이드 잘 만나면 걱정이 안 됩니다. 산이 험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이드가 없는 게 문제죠. 길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인간은 수많은 곳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은행 금고가 피난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무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왕이 되었어요. 왕 된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여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성안전 기도회가 정말 내일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나? 여러분,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지켜야 할 수 있는데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그런 시간들, 애틋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야, 사단장이 말이야 사단장 사모님이 한번 화를 내면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한번 내면 남편이 나가서 그냥 밑에 놈들 쥐잡듯이 잡고 애들 그렇게 하면 그냥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일 막내 병사가 가서 나무를 찬대. 에이 더러운 놈들. 그러지 마시고 늘 남편이 정말 펄펄 기운이 살아서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마치 두 어깨에 달린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 늘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드는 건 오직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필 이 인간이 나한테 왔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감사와 찬양의 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제게 있다니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면 비록 헛것 같더라도 사는 날 동안은 사는 날 동안은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읽고 좀 정리를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이란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란 이런 풀무불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섭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돕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도움, 천사의 도움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도 기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믿음 완주 못합니다. 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귀한 모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합니다. 핵을 이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풀무불에서 택한 백성들, 장병들, 군사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해군은 정말 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그런 해군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온 민족의 자랑이요, 온 나라의 자랑이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한국 해군이 지니는 위상, 해병대가 지니는 위상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끝까지 이 위상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눈 떠서 있는 동안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잠들어도 기도하는 수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